여러분들이 한 40, 50대 정도만 넘어가도 여러분들이 한 80년, 70년, 80년대에 유행했던 그 드라마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미드인데요. 뿔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에 이제 우리나라 말로 해서 참 재미있게 봤었죠. 뿔이라고 하는 영화는 쿤타 킨테라고 하는 한 흑인이 노예로 끌려와서 미국에서 생활을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쿤타 킨테만이 아니라 사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미국의 초창기에 노예로 끌려와서 남부 농장에서 일을 했습니까? 그런데 그때 백인들은 미국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세워진 것입니까? 정말 청교도인들이 오고 신앙의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이 학교와 교회를 세우면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면서 세운 것이 미국입니다. 그래서 백인들은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마차 타고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는 중에도 노예들은 농장에서 하루 종일 일을 했습니다. 목화 농장에서 일을 하고 떼빛에서 노동을 했다는 것이죠. 백인들은 마차 타고 교회를 가는데 거기에 어느 누구도 흑인도 교회를 갈 수 있다는 생각을 한 적이 없지요. 어쩌다가 흑인이 노예가 일을 하지 않고 규율을 어기게 되면 교회 다녀온 백인들은 채찍을 들고 흑인들을 때리기 시작합니다. 백인들의 오른손에는 채찍이 들렸고 왼손에는 성경책이 있어서 살았죠. 여러분, 이 아이러니를 우리가 오늘 어떻게 생각할까요? 도대체 교회라는 게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교회를 세우고 수많은 교회가 있지만은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그랬죠. 하나님의 백성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길을 따르고자 결심해서 나온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이 가르쳐준 대로 안 간다는 거예요. 교회가 정말 예수님의 그 정신으로 가지를 못하고 있다는 거죠. 미국은 초창기 때부터 그랬어요. 오늘날 교회가 타락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부터 단추가 잘못 끼워진 정신으로 살아가는 이 미국의 교회가 올바로 관리가 없어요.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과연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후대에 100년 뒤에 사람들이 우리를 평가할 때 우리는 과연 노예를 채찍으로 때리면서 마차 타고 교회 가는 그들을 평가하는 우리들처럼 우리 후세대의 사람들이 우리를 그렇게 평가하면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정말 견딜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란 그리스도를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이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서 행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말씀을 따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요? 누가복음 10장 26절로 27절에 주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한 가지 목표가 있다면 오늘 지금 이 말씀을 향해서 가십시오. 하나님께서 단도직입적으로 성경의 중요한 하나님의 명령을 요약했습니다.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은 사람들이 동의를 해요. 문제는요, 그렇게 사람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사람을 어느 정도로 사랑해야 되는가? 우리는 그냥 사랑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안녕하세요. 오늘 오셨으니까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사랑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명령은 너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정도와 똑같이 사람을 사랑하는데 내 마음을 다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목숨을 다하여, 그리고 힘을 다해서, 그리고 온 뜻을 사람을 사랑하는 거에 집중하라는 거죠. 자, 오늘 여러분 왜 지금 미국의 초대교회 백인들의 교회가 문제가 있는지를 알죠? 지금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말씀만 제대로 지켰어도 오늘날 이렇게 평가받진 않을 것입니다. 뜻을 다하여, 정말 마음을 다하여 그렇게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백인들에게 이웃이 누굴까요? 여러분, 그들은 교회 가서 마차 타고 가서 백인들끼리 서로 이야기하고 떡을 떼고 그들은 서로 소통하면서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그들에게 이웃은 교회의 성도들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과연 흑인 노예는 이웃이 아닐까요? 오늘 우리는 우리가 살아간다고 하는 대상이 어떻게 한쪽으로 치우쳤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 사랑해야 할 대상이 누굴까요? 내 이웃이 도대체 누구입니까? 교회가 무너지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소홀히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을 버렸기 때문에 교회는 무너지는 것입니다. 교회가 무너지는 건 단순해요. 하나님이 그 교회를 떠나면 교회는 무너지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 유지할 수 없습니다. 구조 자체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다른 회사는 조직적으로 다녀도 나한테 이익이 됩니다. 월급을 받고 나름대로 제게 보람이 있습니다. 근데 교회라는 구조는요, 거꾸로 돼요. 내가 돈을 내고 내가 헌신하고 봉사하는데 내게 돌아오는 건 거의 없습니다. 그저 칭찬 몇 마디 정도입니다. 누가 현대인들이 시간이 남아서 교회를 갑니까? 누가 현대인들이 돈이 남아서 교회 헌금을 합니까? 교회는요, 역구조로 발생되어지는 조직체인데 그것이 유지되는 길은 오직 하나님이 그 교회에 함께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에 함께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역사하는 놀라운 능력을 받기 때문에 교회가 유지되는 것이지, 만일 하나님이 교회를 떠난다면 누구도 교회를 다닐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오늘날 왜 교회가 문을 닫고 무너집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의를 버렸고 본질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종교의 본질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그리스도께서 직접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면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10장 30절 주님은 이렇게 비유를 설명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주님은 한 사람을 비유하는데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한 사람이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다는 것입니다. 강도를 만나서 때리고 다 뺏기고 피 흘려서 거지 반 죽게 되었더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세상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은, 여리고는 밑에 있고 예루살렘은 해발 700m 위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에서 밑으로 내려가는 길은 언제나 강도들이 실제로 우글우글 됐습니다. 그래서 주전 63년 폼페이우스 장군은 예루살렘을 함락하기 위하여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서 먼저 강도들을 소굴을 먼저 정복합니다. 왜냐하면 이 강도들이 계속해서 침범해서 군인들이 쉴 때에 군인들이 갖고 있는 것을 다 도둑질하기 때문에 먼저 강도의 소굴부터 정탐하고 소굴을 없애고 난 다음에 진격했어요. 주 11세기부터 13세기에는 십자군이 이동할 때도 그 길은 늘 유명한 길이기 때문에 강도들이 늘 출몰했습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요새를 만들고 이 십자군이 여행객들을 보호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이 길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은 수없이 많은 강도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오랜 시간 동안, 수천 년 동안 이 길은 유명한 강도의 소굴이었습니다. 거기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강도를 만나서 인생에 큰 어려움을 당했을까요?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은 예루살렘이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은 거룩한 성이십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는 곳.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 거룩한 쉐키나의 영광이 지성소에 존재하는 곳. 그런데 여리고는 무엇입니까? 여리고는 죄악의 도성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도성이에요.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간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아담과 하와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과 함께 했었던 인간이 타락하여 죄악의 길로 가고 있는 걸 설명하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했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인간이 살다가 죄를 거하고 인간은 저 죄악의 길로 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태어나자마자 우리는 그 노정에 서서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태어나자마자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에 태어난 거예요.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살면서 강도를 만난다는 것이죠. 얼마나 많은 강도가 세상에 존재할까? 제가 어제 말씀을 준비하다가 우리 윤영식 성도님이 이 성경책 하나만 좀 사주세요. 그래서 제가 기독교 백화점을 이렇게 도농역에서 건너서 가다가 오다가 보니까 이 도농역에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제가 물끄러미 한 10분 동안 사람들을 이렇게 봤습니다. 사람들을 보는데 저 사람은 무슨 강도를 인생에서 만났을까? 또 저 사람은 인생에 무슨 강도를 만나고 살았을까? 이게 궁금해지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오늘 설교 준비를 계속해서 사람은 인생에서 강도를 만나는구나. 사람이 달리 보이는 거예요. 물끄러미 봤어요. 사람들의 모습은 표정이 없지만은 분명히 그 사람들은 강도를 만난 흔적을 갖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라고 말합니다. 사단은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에게 도둑질을 합니다. 그래서 사단은 이 강도짓을 합니다. 제가 가만히 보니까 거기 밑에서 할머니 5분이 채소를 팔고 있었어요. 채소도 뭐 볼품도 없습니다. 그 채소를 이렇게 파는데 무슨 생각이 드냐면 저분들도 한때는 예쁜 청춘이 있었겠지.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하, 청춘을 도둑 맞는 거구나. 아하, 저분들도 그렇게 청춘 아가씨 있을 때 웃고 낙엽을 보면서 기뻐하고 뛰놀던 때가 있었는데 어느 순간 저렇게 됐을까? 정말 눈 깜빡할 사이에 인생은 지나가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청춘을 도둑 맞아요. 여러분, 우리는요, 늙고 병들고 하지 않아도 돼요.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할 때는 그 청춘, 그 정말 건강한 모습으로 영원히 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단이 죄를 짓게 해서 인간이 늙고 병들고 죽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청춘을 잃어버렸습니다. 청춘을 잃어버렸구나. 제가 50대 중반밖에 살지 않았는데 요즘에 집사람 보고 여보, 요즘엔 왜 이렇게 시간이 자꾸 날아가지? 왜 이렇게 시간이 이렇게 빨리 지나가지? 이거 이러다가 큰일 나겠네. 이거 70대 되면 완전히 시간이 앞서가겠네. 너무 빨리 지나가는데 하루하루가 너무 빨리 지나가는데 인생에 태어난 우리는 청춘을 잃어버리는구나. 인생을 도둑 맞는 것이구나. 제가 사람들이 다니는 그 옷을 봤어요. 그랬더니 다 다른 옷을 입고 있었는데 왜 옷을 입고 있을까? 부끄러워서 일단 옷을 입고 가리는 것이죠. 그게 옷의 1번 목적입니다. 그런데 원래는 사람은 부끄러움을 타지 않는 존재였습니다. 원래 사람은 부끄러움은 없었어요. 옷을 벗고 하나님이 주시는 의의 옷을, 보이지 않는 의의 옷을 입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사단이 우리를 죄 가운데 거하고 선악과를 따먹게 함으로 그 의의 옷을 도둑질 맞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아무것도 거칠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끄러워서 가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원래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의의 옷, 원래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이 지어준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 그것을 도둑질 맞은 거예요. 우리는 그때부터 우리의 이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이 옷을 입어야 합니다. 우리는 의인이었는데 죄인이 되어버렸어요. 우리의 옷을 잃어버렸어요. 우리는 이걸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도둑맞은 인생이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행복을 잃어버렸어요.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렸고 우리는 잠을 잘 때도 평강을 잃어버렸습니다. 근심이 파도처럼 옵니다, 여러분. 이 근심이 왔다가 어떻게 해결하면 다시 또 다른 근심이 오고 파도처럼 근심이 오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평강을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것만 잃어버린 것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살다가 죽을 병에 걸려서 젊었을 때 세상을 떠납니다. 어떤 사람은 잘 살다가 갑자기 사업이 부도가 나서 다 잃어버립니다. 어떤 사람은 남편을 의지하며 살다가 갑자기 남편을 잃어버립니다. 얼마나 정말 비참합니까, 여러분? 남편을 의지하고 살았는데 한순간에 남편을 도둑맞습니다. 저도 14살 때에 어머님을 교통사고로 하루아침에 도둑맞았는데 그래서 눈물로 그 산소에서 운 때가 참 많았어요. 도둑맞는다는 게 뭔지. 어떤 사람들은 자녀를 먼저 도둑맞습니다. 자녀가 먼저 세상을 떠납니다. 자, 이런 사람들은 인생을 그 도둑맞은 그 슬픔 속에서 인생을 살게 됩니다. 제가 알고 있는 옛날 교회의 윤기섭 장로님은 딸 둘이 있었는데 그 큰 딸을 미국에 시집을 보냈습니다. 미국에 시집 보내서 이 큰 딸이 잘 살면 좋은데 그만 1년 정도 돼서 교통사고 나서 길거리에서 죽었어요. 얼마나 슬픕니까? 딸을 미국에 시집 보냈는데 1년 만에 교통사고 나서 화장을 해서 뼈가루를 가지고 오는 이 아버지의 심정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또 제가 알고 있는 한 집사님은 큰아들이 조용배인데, 조중동, 저 집사님은 알 겁니다. 그 조중동 집사님은 자기 아들이 결혼하자마자 자녀를 낳고 아들을 낳는데 며느리, 그 다음에 아들, 그 다음에 2살 된 아이와 함께 다마스를 타고 가다가 새벽에 정면 충돌을 해서 그 자리에서 3명이 다 죽었습니다. 교회를 안 나왔어요. 인생의 도둑을 맞으면요, 이 허탈함과 좌절을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또 어떤 목사님은, 최영기 목사님은 도둑이 들어와가지고 그 돈을 요구하자 없다고 하니까 자기 살아가는 그 딸을 갖다가 산에 끌고 가서 상매장을 시켜버렸어요. 여러분, 인생에 지나가면서 사람들을 보십시오. 멀쩡하게 다니는 것 같아도 들여다보면, 현미경처럼 들여다보면 다 인생의 도둑을 맞고 슬픔 속에 삽니다. 오늘 주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산 사람이 내려가다가 도둑을 만나서, 강도를 만나서 거지반 죽게 되었다는 이것은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그 길을 걸어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인생길에서 도둑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의 도둑을 만나면서 인생을 삽니까? 우리의 인생은요, 거지반 죽게 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소망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가 도대체 뭐지요? 내가 열심히 돈을 벌고 내가 열심히 살아갈 이유가 없어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성도들이 살아갈 이유가 없어요. 뭐 때문에? 자녀를 위해서요? 자녀가 그걸 알아줍니까? 아니면 내가 먹고 살려고 싸놓고 삽니까? 아니, 1000년 사는 것도 아닌데 그거 싸놓고 산다고 기다려주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강도 만난 세상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유대교라는 종교를 세웠습니다. 이런 세상에, 강도 만난 세상에 한 가지의 빛을 세운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빛이 어떻게 했나요?
31절 32절에 보겠습니다. 강도 만난 자를 향하여 하나님이 세운 그 유대교가 어떻게 지나가는가?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여러분, 여기 제사장과 레위인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제사장은 하나님의 이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들이고, 레위인은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입니다. 다 뭐예요? 재직이에요, 재직. 그런데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강도 만난 자들을 그냥 지나칠 수는 있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그럴 여유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의 재직이라면 지나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십시오. 분명히 그를 봤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피하여 지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얼마나 우리에게 슬픔을 가져다 주는지 모릅니다. 주님이 우리에 대한 평가가 이렇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평가,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평가,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평가, 하나님의 재직에 대한 평가, 너희들은 보고 그냥 지나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얼마나 본질을 잃어버린 종교를 말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종교의 본질은 제사가 아닙니다. 종교의 본질은 예배가 아니에요. 종교의 본질은 사랑과 긍휼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하십니다. 제사를 원치 않고 나는 사랑과 긍휼을 원한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본질을 잃어버리고 산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제사장과 레위인이 왜 지나갔을까? 제가 가만히 봤더니 이들도 성경에 충실하기 위해서 지나간 거예요. 원래 제사장과 레위인은 죽은 자를 만지면 안 됩니다. 자, 레위기 21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그의 백성 중에서 죽은 자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려니와. 네, 분명히 이 레위인과 제사장들은 11절도 보겠습니다. 11절. 어떤 시체이든지 가까이 하지 말지니 그의 부모로 말미암았어도 더러워지게 하지 말며. 부모가 죽어도 레위인과 제사장들은 만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올릴 때 그것이 부정하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들은 철저하게 부정한 이 죽은 사람을 만지는 것이 금지되어 있는 것이 레위기 법입니다. 그런데 잘 보십시오. 이들은 지금 죽은 사람을 지나간 것이 아니라 죽어가고 있는 사람을 지나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종교가요, 본질을 잃어버리잖아요. 그러면 형식만 더 커집니다. 안 해도 되는 거를 해요. 그것이 필요 없는데도 그것을 강조합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을 만지면 안 되지만은 지금 이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뭐라고 생각했겠어요? 거의 죽은 거라 다름없어. 여러분, 사람이 숨이 끊어졌는지 안 끊어졌는지를 먼저 가서 뭐에 확인을 해야죠. 그리고 숨이 정말 끊어지지 않았더라면 그 사람을 어떻게든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것이 제사장과 레위인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직 죽지도 않은 사람을 그대로 버리고 갑니다, 여러분. 교회가, 종교가 형식에 치우치다 보면 본질을 잃어버리게 되면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의 본질은 사람을 살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을 살려야 합니다. 사람을 살려야 돼요. 종교가, 교회가 본질을 잃어버리면 사람을 살리는 교회가 되는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교회가 돼요. 제가 여러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왜 이렇게 교회에서 상처받은 사람들이 많아요? 여기도 상처, 저기도 상처. 교회가 송곳을 갖고 다니나 봐, 성도들이. 왜 이렇게 상처를 줍니까? 왜 이렇게 교회마다 상처받은 사람이 많아요? 교회가 본질을 잃어버리잖아요? 그러면 시기하고 질투하고 오해가 난무합니다. 교회 와서 하나님 앞에 정말 왔다가도 상처를 받고 갑니다. 여러분, 너무 형식이 중요하지 않아요. 형식은요, 좀 매끄럽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형식은 좀 부족해도 괜찮고 어설퍼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본질이 살아야 합니다. 사람이 살려줘야 돼요. 한 번은 어떤 교회에서 피아노가 있어야 된다 해서 피아노를 하나 샀더니 그것 때문에 교회가 분열되었습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그 왼쪽에 공간이 비었길래 몇몇 재직들은 당연히 빈 왼쪽에다가 피아노를 놔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어떤 사람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른쪽이야말로 하나님의 권능의 권세의 쪽이니까 반드시 피아노는 오른쪽에 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어디서 오른쪽이라는 걸 들어가지고 여러분 왼쪽에 공간이 비었으니까 왼쪽에 놔야 된다. 무슨 말이냐? 피아노가 오른쪽에 하나님의 오른팔이 중요하다. 오른쪽에 놔야 된다. 그래가지고 양보하지 않았어요. 이 교회는 피아노 하나 들어올 때마다 싸웠을 것이고 그 다음에 보면대 하나 들어올 때마다 또 싸웠을 것이고 총수하면서도 또 싸웠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질을 잃어버린 교회는 자꾸 본질이 아닌 거에 치우치게 돼 있어요. 결국은 교회가 하나가 되지 못하고 피아노가 어디에 앉혀졌는가 하면 왼쪽에 앉혀졌어요. 그러자 오른쪽에 있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나갔습니다. 왜? 피아노 볼 때마다 너무너무 열받는 거예요. 저게 오른쪽에 있어야 되는데 왼쪽에 있으니까 너무너무 열받는 거죠. 교회가 내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결정이 되어져도 여러분 그것을 따르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고 마음이 상심해서는 안 됩니다.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하지 않다고요. 목회자라고 여러분들이 결정하는 것을 다 좋아하고 그것이 옳다라고 판단되는 거 아닙니다. 나름대로 목회자도 생각이 있고 나름대로 목회자도 원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함께 기쁨으로 결정되었다면 그것을 기쁨으로 함께 누리는 것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래도 오른쪽 주장하는 사람이 나가가지고 교회를 세웠는데 교회 이름을 오른쪽 교회라고 지었어요. 아주 한이 맺혀가지고. 이런 교회가 부흥해서 뭐합니까, 여러분? 이것이 제가 안식일교회 다닐 때 제가 안식일교회 목사였습니다. 제가 안식일교회에서 목회 20년에다가 여기가 이단이구나 제가 깨닫고는 오직 주님만을 섬기기 위하여 정말 회심을 하고 모든 걸 버리고 나와서 저는 이제 장로교회 목사가 되었습니다. 제가 안식일교회에서 나왔다고 여러분들 색안경 끼고 봐주지 말아주세요. 저는 이미 10년 전에 안식일교회 모든 걸 버렸어요. 그래서 한 번 안식일교회에서 목회를 하는데 한 여집사님의 그 남편이 이제 새로운 식당을 시작했다고 해서 성도들이 이제 꽃다발을 들고 가서 예배를 드리려고 갔습니다. 근데 마침 이제 점심시간쯤 됐어요. 근데 그 식당이 무슨 식당인가 하면 간장게장 식당이에요. 안식교인들은 간장게장을 절대 안 먹습니다. 뭐 조개도 안 먹는데 간장게장을 먹을 수 있겠습니까? 뇌위기 11장에 그 부정한 거라고 생각하는 건 절대 안 먹어요. 물고기를 먹어도 비늘이 있고 지느러미가 있는 것. 육식동물을 먹어도 되새김질을 하고 그 다음에 풀을 먹는 것. 그래서 돼지고기 안 먹습니다. 조개 안 먹습니다. 더군다나 간장게장, 게는 금지 식물입니다. 금지. 봐서도 안 돼. 그런데 간장게장을 하는 집이에요. 그런데 점심시간이 돼가지고 그 초신자인 그 남편이 교회에서 목사님과 함께 성도들이 왔다고 하니까 대접을 해야지 하면서 식당을 차려놓기 시작하는데 성도들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그랬습니다. 들어오기 싫으면 간두라고. 나 혼자 가서 다 먹는다고. 제가 가서 재밌게 잘 먹었어요. 야,
안 들어갑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전임 목사님이 그 교회에 노래방을 하고 계신 분이 두 분인데 신방을 이렇게 왔다가 노래방을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 노래방에는 집사님 주인을 잠깐 나오라 그래서 바깥에서 기도하고 가더라는 거예요. 그 제가 가가지고 노래방 하는 그 집사님 신방을 가서 들어가가지고 집사님 뭐 하십니까? 2만 원 빨리 꽂으세요. 노래 좀 한번 가고. 노래를 다 하고 집사님 한 곡 저 한 곡 하면서 노래 부르고 그 다음에 기도하고 얼마나 이 노래방 하면서 힘드냐고 해서 기도하고 이제 왔더니 울어요. 왜 우십니까? 그랬더니 전임 목사님은 노래방에 들어오면 무슨 귀신 집에 들어오는 것처럼 겁을 내가지고 바깥에서 안 나오고 저보고 나오라고 그랬는데 목사님은 여기 와서 함께 이렇게 계시니 너무너무 은혜가 돼가지고 운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사람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제가 전도봉사대를 갔어요. 그랬더니 여름에 봉사대를 하는데 이제 한 10명이서 전도봉사대 다른 교회 가서 봉사하는데 제가 이제 대장이었거든요. 그런데 봉사대를 하는데 점심 때 한 노숙자가 교회로 오는 거예요. 그 노숙자가 얼마나 냄새가 나는지 여러분, 이 교인들이 그 주위에 무슨 수류탄 터지는 것처럼 다 사라져. 거기가 훤해. 왜 그 머리가 그 저기 왜 탈모난 것처럼 훤해요. 이야. 제가 그래서 집사님들 보고 집사님 뭐 하십니까? 그 옆에 앉아야지. 앉아가지고 해야지. 아이고 전도사님 아이고. 제가 앉았어요. 왜요? 전 저희 아버지가 집에 노숙자를 잘 모시고 왔어요. 그 툭하면 노숙자를 모시고 와. 그 얘야 목욕시켜라. 그러면 저는 또 목욕시키고 그 다음에 옷 주어라. 그러면 네 옷 주어라. 그러면 네 옷 주고. 저희 집에 노숙자가 늘 왔다 갔다 했어요. 그래 노숙자가 와도 저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 냄새가 나는 거죠. 당연히 나는 거죠. 여러분들이 너무 깨끗하게 살면 안 돼요. 너무 깨끗하게 살면 노숙자와 적응이 안 돼. 대충 머리도 그냥 대충 감고 좀 대충 살고 좀 대충 살아요. 노숙자가 여러분들 집에 와서 편해질 수 있도록. 교회는 사람이 살아나는 곳이지 정죄받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 무엇이며 왜 레인들이 저렇게 갔습니까? 왜 레인들이 지나칩니까, 여러분?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희망의 한 사람을 보내십니다. 자, 33절에 누가 옵니까?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여러분,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여행하는 중에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겼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이 사마리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거든요. 당연히 유대인이 왔다고 얘기해야 합니다. 원래는. 그런데 왜 사마리아인이 등장합니까, 여러분? 이것은요, 강도 만난 자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강도 만난 자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간다 그랬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출발한 사람은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이니까 예루살렘에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인이 누굽니까? 유대인의 원수입니다, 여러분. 유대인은 사마리아인을 같은 동포지만 원수 취급했어요. 그래서 개로 취급했습니다. 저 사마리아인 사람들은 유대인 생각에 개의 원수의 상정도 하지 않았습니다. 강도 만난 자는 유대인이었고 예수 그리스도는 사마리아인을 등장시키십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는 원수 관계에 놓여졌기 때문입니다. 로마서에 말씀하십니다. 원수 되어졌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 관계였어요. 우리는 죄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 관계였어요. 우리는 스스로 각기 제 길로 향하여 사단을 향해서 사단을 선택했고 사단의 편에 섰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들었고 하나님께서 창조해 놓으셨고 그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분노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주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마음을 주었고 세상의 사단의 가르침 속에 살았고
우리는 진화론을 배우면서 살았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과 원수관계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기 사마리아인이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겼다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불쌍합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을 봤어요. 그랬더니 마태복음 9장 36절에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예수님께서 사람을 보니까 내가 원래 창조한 본질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너무너무 불쌍한 거예요. 예수님이 보실 때 너무너무 불쌍한 거예요.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고 땀 흘리고 사는 거 보면 어떤 사람은 과부고 남편을 잃었고 어떤 사람은 병에 걸려서 살고 어떤 사람은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하고 살고 불쌍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근본적으로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가 하면 우리를 불쌍하게 보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불쌍하게 보셔요.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요?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데. 우리의 믿음이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인가요, 여러분? 구원의 기초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지 모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교회는요, 이 사마리아인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대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예수의 마음. 사람을 불쌍히 여겨야 합니다. 아니 10년, 20년을 신앙생활 했는데도 왜 이렇게 사람을 불쌍히 여기질 못해요? 여러분, 자녀들을 이렇게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자녀에 대해서 자꾸 화를 내셔요. 왜냐하면 우리 때는 그러지 않았는데 요즘의 자녀들은 왜 이러냐 이거죠. 여러분, 시대가 바뀌었어요. 시대가. 그때는 그때고 이때는 이때입니다. 근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옛날에 여러분들이 그때가 더 좋았어요. 요즘에 사는 이때가 더 불행합니다. 옛날에는 뭐 그렇게 경쟁하면서 살았습니까? 그저 그냥 재밌게 놀고 다리 밑에 가서 철렵하고 고기 잡고 놀고 참외 따먹고 수박 따먹고 그러면서 그냥 그 봉숭아 꽃물 들이고 이렇게 살았잖아요. 멍석 피고 보리밥 비벼 먹고. 요즘은요, 얘네들이 태어나면서부터 영어 단어 외워야 되고 뒤진다고 엄마가 숙제해야 되고 놀 틈도 없습니다. 이 아이들이 세상의 행복이라는 걸 누리지도 못하고 경쟁 속에서 여러분 그러면서 인생의 그 스트레스 직업 한 번 가지고 옛날엔 직업이 뭐 필요합니까? 그냥 부모 따라 농사지면 끝이에요. 그냥 시집가면 끝입니다. 요즘은 먹고 살기 위해서 누가 내 뒷바라지를 해줘요? 죽을 때까지 직업을 가져야죠. 그러니까 그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공부합니다. 좋은 자리는 다 다른 사람 차지했고 내가 일할 수 있는 곳이 없고 고민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젊은 애들이 탈모 증상이 일어나요.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젊은 애들이. 그리고 여러분들이 자녀를 보면서 옛 때는 그러지 않았는데 왜 너희들이 이렇게 사느냐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건 예수의 마음이 아니에요. 예수의 마음이 아니에요. 불쌍한 거예요. 불쌍. 한 집사님이 자녀와 함께 이렇게 있더니 자녀가 새벽 3시까지 일을 하더래요. 3시까지. 그걸 보면서 세상 울었대잖아요. 너무너무 불쌍해가지고. 이 자녀들이 여러분 그 간호사가 그 병원에 가서 얼마나 그 상처받는지 아십니까? 그 돈 몇 푼 받기 위해서 거기서 환자들이 화가 나면요 이 간호사한테 다 퍼부어요.
그걸 참고 그 굽신굽신하면서 사는 걸 여러분들이 비디오로 보기만 하면 눈물이 나요. 눈물이 나요. 여러분들 여자분들이 60 정도 되시면 불쌍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젊었을 때는 정말 시어머니 모시고 자녀들 뒷바라지하기 위해서 인생을 다 보냈습니다. 그런데 나도 그런 대접을 받겠지 하고 60을 먹었거든요. 그 기대 속에 왔거든요. 이게 웬걸요? 시대가 바뀌었어요. 며느리는 거들떠보지도 않고 딸은 무시해. 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이게 여자의 인생입니다. 여자의 인생. 그러니까 남편들이 예수의 마음을 가지면 이 부인을 보고 불쌍해서 견딜 수 없어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아직 철이 안 들어서 그래. 철이 안 들어서 남자분들이. 또 여자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을 보고 불쌍히 여겨야 합니다. 남자들은 옛날에는요, 그냥 권위가 섰어요. 벌써 아버지의 권위가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항상 제일 좋은 거, 또 아버지 항상 들어오셔야 식사하고 아버지의 권위가 섰죠. 요즘은 아버지 사람 취급 못 받습니다, 여러분. 아버지 없이 자녀들이 엄마와 함께 외식 갑니다. 저도 그랬어요. 어디 갔어? 일어나 보니까. 전화해 보니까 식당이래. 그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했더니, 아유, 당신 먹고 싶은 거와 애들이 먹고 싶은 게 달라요. 저는 청국장을 먹고 싶은데 우리 애들은 피자 좋아하니까 피자집에 가서 먹고 있어. 야, 저 집에서 라면 끓여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불쌍하잖아. 너무 불쌍해. 외로워. 그 불쌍히 여겨야 돼요. 여러분들 교회에 와서 성도들을 어떻게 보셔야 되는가 하면 불쌍히 여겨야 합니다. 사람들은 자존심이 있어서 말을 안 해요. 하지만 다 불쌍한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여러분들의 모든 심령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이 사마리아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불쌍히 여겨서 34절 35절.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봐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오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봐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십시오. 이 선한 사마리아인은 그를 불쌍히 여겨서 포도주로 그 상처를 치유해주고 기름을 발라줍니다. 여러분, 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그리스도라는 것은 누구도 의심하지 않아요. 모든 주석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더 나가서 포도주를 그 상처에 쌓아줬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의 피를 흘리시면서 사람들의 상처를 쌓아주고 계셨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상처받고 이 땅에서 거지반대해서 죽어갔을 때 희망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는 것이 희망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 상처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너를 구원해내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으로 바꿨다는 이 보혈을 보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쌓아주고 있다는 거죠. 기름은 뭘까요? 조심스럽게 성령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피를 흘리시고 돌아가셨고 성령 하나님은 그 그리스도에게로 향하게 해주시고 그걸 믿게 해주시고 내 안에 상처받고 힘들어진 이 상처에 아문 걸 성령께서 오셔서 싸매주고 치료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내가 떠나면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낼 것이다. 그 성령을 보낼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령의 위로를 받습니다. 성령의 뜻이 뭡니까? 위로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이 속에 있는 상처를 치유해 주십니다. 남편을 잃었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들의 심령을 치유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에서 정말 바닥을 겹쳤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싸매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싸매 주고 이렇게 치료해 주고 이런 사람을 어깨 메고
선한 사마리아인이 가는 곳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바로 주막집입니다. 주막집. 거기에다가 주막주인에게 말합니다. 이 사람을 잘 치료해주고 돈까지 줍니다. 부족하면 내가 다시 올 것이다. 그러면 내가 이 모든 걸 갚을 것이다. 주님은 그렇게 해놓고 하늘로 가셨어요. 주님은 내가 다시 오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은 다 태어나면서 강도 만나서 거지만 죽게 된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한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그들은 강도 만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슬픔 속에 살았습니다. 그들을 향하여 주님은 피를 흘리시고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 사람을 맡길 만한 주막집을 찾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주님은 이 세상에서 주막집을 찾고 있어요. 정말 이 사람을 잘 도와줄 주막집, 내가 올 때까지 이 사람을 돌봐주고 이 사람을 치료해줄 주막집, 이 사람은 다 치유받은 게 아니에요. 간신히 목숨을 살린 것뿐입니다. 이 사람을 정말로 지극정성으로 치유해줄 주막집을 하나님이 찾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막집이 뭔가요? 교회입니다. 교회.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강도 만나 죽어가는 상처 속에 사는 사람을 십자가를 믿게 하고 성령으로 위로해주고 돌보아주고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그를 돌보고 지켜줄 곳, 그것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우리가 함께하는 것은 우리가 그냥 교제를 나누고 예배를 드리고자 함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은 누가복음 10장의 말씀처럼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교회는 주막집이고 하나님의 백성을 맡겨둘 곳. 그러므로 교회는 성도들이 옵니다. 사람들이 옵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 있는 사람이 오지만 어떤 받은 사람은 상처받은 사람이 옵니다. 그들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싸매 주어야 됩니다. 싸매 주어야. 교회가 생명력을 잃어버리면 그런 사람들이 들어와도 소 닭 보듯이 해요. 소가 닭을 어떻게 봅니까? 옆에 있어도 있으나 마나 합니다. 그거 개의치 않습니다, 소는. 그러니까 교회가 생명을 잃어버리고 예수의 마음을 잃어버리면 사람을 보고 닭 보듯 해요. 아이고, 나는 소극적이어서 가서 인사 못하는데, 아유, 나도 케어받아야 되는데, 이건 그 교회 생명력이 끊어졌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우리 교회는 정말로 사랑을 나눠주길 원하고, 사람이 들어오면 그 사람의 그 사연을 미리 영적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얼마나 불쌍한가, 얼마나 불쌍한가. 그래서 그 사람에게 관심을 가져주고, 여러분들이 먹을 거 있으면 그 사람들이 가져 주고, 사랑을 베풀고, 안아주고, 그러면서 교회가 하나님의 그 불쌍함이 정말 충만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는 곳,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한 분 한 분의 심령 속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들어가야 합니다. 한 번은 한 흑인이 교회를 이렇게 여행을 가다가 예배를 드릴 시간이 되어서 한 교회로 들어갔습니다. 마침 예배가 시작되고 있었어요. 한참 예배를 드리려고 했더니 어떤 사람이 조용히 와서 잠시 좀 나와 주시겠습니까? 따라서 나갔어요. 그랬더니 여기는 백인 교회입니다. 흑인은 들어올 수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야, 지금도 백인 교회 흑인 못 들어갑니다, 여러분. 그래, 어쩔 수 없이 다른 교회를 갔어요. 거긴 또 가서 예배를 드리고 한창 예배를 드려서 이제 마지막 그 참석하려고 들어갔더니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거기도 안 된다는 거예요. 요즘에 여러분들이 낯선 교회 들어가시면 조용히 나오시라 그럽니다. 우리 교회 등록이 안 됐으니까.
나가주시겠습니까? 뭐가 다릅니까, 여러분? 뭐가 달라요? 우리 도농역에서 오시는 우리 어르신은 그래서 우리 교회 왔다잖아요. 도대체 교회가 나를 받아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가 달라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교회에서 쫓겨나서 나오는데 하나님의 예수님의 음성이 들렸대잖아요. 예수님께서 아이고 너도 쫓겨났니? 사실 나도 못 들어갔다. 그러니까 주님도 이 주님의 마음을 원해야 그 자리에 주님도 임재하고 계시는데 도대체 주님의 마음을 원하지 않아. 사람들이 교회를 왜 다니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말씀을 보면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그렇지 내가 예수의 마음을 가져야지. 여러분들 집에서 싸우면 안 돼. 여러분들 예배를 잘 드리고 어떤 걸 가다가 싸워 차 안에서. 아니에요. 그 뭔가 제가 잘못 가르치고 있는 거고 그 교회가 잘못된 거예요. 우리 다산 비전교회 성도들은 싸움도 평화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예배 속에서 예수님의 그 정신이 여러분들의 심령에 사로잡길 원합니다. 여러분들 예배 드리고 나가서는 그냥 바쁘게 일하면서 하는 게 다가 아니에요. 왜 큐티를 하고 왜 경건의 시간을 하고 왜 이걸 위해서 싸웁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에 그 큐티를 하면서 아침에 새벽 5시 반에 일어나서 말씀을 보고 주님 제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왜 이 투쟁을 합니까? 여러분 예수의 이 정신은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그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투쟁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매일 새벽 하나님 나 이렇게 살지 않으면 하루를 허락하지 마십시오. 투쟁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 예수님의 그 마음을 이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가질 수 없어요. 우리는 죄인이고 우리에게는 그런 사랑이 원래 없습니다. 원래 없습니다. 우리는 이기적이고 탐욕이고 원래 그것이 본능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보내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나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사랑, 희생, 죄를 절제하고 온유하게 되고 화평하게 되고 그런 사랑의 열매,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거듭남의 열매가 성령을 간구하고 성령을 구하고 그 심령마다 맺힐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요 성도들이 거듭나야 돼요. 성령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확 거듭나야 돼요. 완전히 달라져야 돼요. 그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성령을 구해야 돼요. 제가 어젠가요? 거실에서 텔레비를 보다가 막 울었어요. 그래서 저희 집 사람이 또 와가지고 또 뭐 때문에 울어? 제가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인간극장에 정동원이라고 하는 13살짜리 아이가 나왔는데 할아버지와 너무도 친했는데 할아버지가 암이 걸려서 이제 병이 걸려서 돌아가시는데 이 아이는 노래를 참 잘합니다. 정동원이라고 하는 이 아이가 하동에 살아요. 저 밑에 하동에. 그런데 할아버지의 꿈이 네가 노래를 잘해서 정말 텔레비에 나오는 것. 이 아이는 그때부터 준비를 합니다. 내가 할아버지의 소원을 들어주기 위해서 자기는 그때부터 노래를 하는데 그가 가장 좋아하는 선배가 누군가 하면 진성 선생님이에요. 진성 선생님. 이 진성 선생님은 트로트에 정말 아주 사랑받는 분이신데 이분의 그 노래를 너무너무 좋아하고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을 만나기 위해서 하동에서부터 미스터 트롯에 출전하기 위해서 그는 수없이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미스터 트롯에 나오는데
원래 이게 대기하고 있을 때, 유소년부가 대기하고 있을 때, 그 제작진들이 이렇게 미로처럼 이게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게 해야 합니다. 근데 이 아이가 그 제작진이 조금 방심한 틈을 이용해서 막 미로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텔레비전 제작진이 왜 이렇게 뛰쳐나가냐 했더니 진성 선생님 얼굴 한번 보고 싶어서. 진성 선생님 얼굴 한 번만 보고 싶어.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너무너무. 그래서 안 된다. 나중에 볼 거지. 안 된다. 지금 안 된다. 그랬더니 또 다시 임의로 전화가 우리 진성 선생님이 심사위원으로 오신다는데, 노래를 부르기 전에 이 아이는 진성 선생님을 한번 만나기 위해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는 게 텔레비에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순서가 되어서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는데, 진성 선생님 앞에서 그는 보릿고개라고 하는 노래를 부릅니다. 보릿고개는 진성 선생님의 노래입니다. 이 노래를 이 아이가 제목을 뭘 알겠어요? 보릿고개는 뭘 알겠어요? 그러나 이 진성 선생님을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그분 앞에서 이 보릿고개를 부르는데 진성 선생님이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원래 이 진성 선생님은 눈물을 흘리는 분이 아니에요. 아주 차갑기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걸 들으면서 눈물을 흘려지는 거예요. 나중에 이 아이가 진성 선생님을 너무 사랑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분의 노래를 불렀다고 하니까 이 진성 선생님이 그 아이를 칭찬을 해 주었습니다. 제가 그거 보고 엉엉 울은 이유가 뭐냐면 나는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원하지 않았는데 내가 저 아이가 진성 선생님을 만나기 위해서 저렇게 애쓰지 않았는데 나는 저 정도가 아닌데. 여러분, 이 아이와 진성 선생님은 멀리 떨어져 있는 존재고 보릿고개라는 이 노래 제목도 두 사람을 하나로 만들어줄 수 없는 거예요. 나이가 너무 차이가 나고. 그런데 이 아이가 너무 진성 선생님을 사랑하니까 그 마음에 감동이 되어서 진성 선생님의 눈물이 나는 거예요. 우리가 만일 하나님, 난 예수 그리스도를 너무 원합니다. 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길 너무 원하고 난 그분이 원합니다. 이런 심령으로 하나님을 왜 우리가 다가가지 못할까? 제가 제 자신을 보면서 엉엉 울었어요. 왜 나는 그게 안 될까? 왜 나는 그렇게 못 살까? 이 아이도 그렇게 사는데. 이것이 우리의 고민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큐티를 하고 새벽에 기도하자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을 가자는 거죠. 이 세상에 살면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주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보여주셨던 그 길, 그 주막집, 그 길 우리 따라가고 싶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주막집을 맡길 만한 집, 당신의 백성을 맡길 만한 그 집이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상처가 치유되는 곳, 또 여러분들이 스스로 치유받는 곳,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칩니다.